예, 어제의 말씀은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의 타락에 대한 에스라의 그 통탄함과 회개 기도였습니다. 오늘 4월 21일 목요일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에스라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개혁, 에스라의 중보기도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동역자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비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제 에스라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계속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합니다. 얼마나 에스라의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아팠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죄악,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죄악 앞에 리더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리더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그 죄악으로 인한 아픔이 크죠. 애통함이. 그래서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합니다. 대신하여 죄를 자복하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복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보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힐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것도 힐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면서 뭡니까?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대신해서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어요. 이제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에스라가 이렇게 마음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하고 심각하게 다루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회개했을 때 그와 함께할 사람들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이제 그 스가냐라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이기는 하지만,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을 하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죄를 다 정리하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죄의 그 결과가 이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이제 그 확실하게 보여줄 기회이기도 합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르칠 이 죄악으로 인해서 가르칠 하나님의 율법에 얼마나 중한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가르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만 말라고 지금 이제 권면을 하죠.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당신이 일어나서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 중한 범죄를 처리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혼자 이 일을 하도록 놔두지 않고 우리가 돕겠습니다. 도우리니 힘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힘써 이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확실하게 결론짓고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됨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동역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에스라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그 동역자를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 사람이 스가냐죠. 스가냐가 일어나서 그렇게 에스라를 권면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곧 내주의 교훈을 따르며 명령을 떨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가르치는 에스라의
당신의 교훈을 당신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이 취하였던 이방 아내들, 그리고 이방 아내를 취하여서 낳은 자식들, 소생 다 보내겠습니다. 다 보내고 우리 하나님과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일어나서 이 일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에 이렇게 강하게 스가냐가 에스라를 권면하고 힘을 주었을 때 에스라가 일어나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스가냐가 말한 대로 맹세하기로,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합니다. 진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범했지만, 어겼지만 아내들을 다 보내고 자식들도 다 내보내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라고, 맹약하라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서 대가를 다시 거기에서 돌이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대가를 자기들이 지불하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그 일을 행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하게 하죠. 에스라가. 그러자 모인 무리가 다 맹세했다 그랬어요. 다 함께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언약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에스라가 이제 성전 앞에서 일어나서 그 성전 앞에서 일어나서 여호하난은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있었죠. 이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도 만나고 할 수 있는 각자의 방들이 있었어요. 근데 에스라는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에스라의 지정된 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하난 제사장의 방에로 들어갔어요. 그가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여기 금식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이 죄악이 엄하고 중하고 심각한 죄였는가를, 다시 말하면 어제도 우리가 살폈지만 이들의 죄는 이방인과의 그러니까 다른 신의 딸들, 이방 신의 딸들의 그 딸들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혼합돼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엄한 중한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에스라가 봤죠. 그리고 그 죄를 근심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을 에스라가 찾았을 때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는 뭐예요? 이제 행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훈계적인 말들을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방백과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어때요? 그렇게 이방인의 그 여자를 취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런 죄가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심각한 죄인 거다라고 훈계의 말을 하고 이렇게 다녔죠. 그러면서 이들이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만약에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여기서 정몰한다라는 것은 그냥 뺏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의 자신과 가족과 짐승까지도 다 이렇게 몰살시키는, 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거죠. 3일 내에 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라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에스라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뭐 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이런 하나님의 질투를 부어주셔서 아주 강력하게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정몰하고,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축출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일을 추진합니다. 에스라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질투를 부어주셨을 때 에스라가 이렇게 강하게 일을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완전히 개혁이죠.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거역하고 죄를 범할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이제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이런 하나님의 질투를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뒤에서 일하고 계세요. 에스라 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이 일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언지를 했겠죠. 하나님이 3일 위에 모여서 이렇게 오지 않는 자는 몰살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축출하라고 하셨다라는 그 간접적인 어떤 언지를 주셨죠. 그래서 이 일과 하나님이 추진하게 하시는 이 개혁의 일도 두려운 일이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큰 비 때문에 그 백성들이 떨었다고 그랬어요. 큰 비. 그러니까 지금은 에스라가 돌아온 그 때는 9째 달 20일이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12월 달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예요. 근데 우기 때 겨울,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는 시기가 있어요. 이렇게 겨울에 이제 나서 자라는 밀이 자라도록 비가 한번 와요. 그리고 밀 심을 때도 비가 한번 와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우기인데, 여기서 우기는 우기지만 겨울철에 우기는 그렇게 큰 비가 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 없었던 그 큰 비로 인해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비인지, 지금 우리나라는 큰 비가 와도 그렇게 사태가 크게 막 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관계 시설이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 대비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다른 해에 비해서 비가 많이 오면 냇가에 뚝이 터져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은 가끔씩 그렇게 큰 비가 한꺼번에 막 쏟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뚝이 안 터져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정비를 했기 때문에, 냇가들을 시내들을. 그런데 어렸을 때 저는 조금만 이렇게 큰 비가 와도 그 냇물에 뚝이 터져 가지고 온 논이 다 물에 잠겨 가지고 그에 아주 흉년이 드는 그런 일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큰 비가 오면 밀농사 아주 망치는 거죠.
그리고 막 홍수가 덮치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큰 비 때문에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기는 우기지만 이렇게 큰 비가 내리지 않는 우기인데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에스라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질투를 부으시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지금 하나님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어, 이제 제사장 에스라가 이르되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너희가 더하게 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11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인연을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죠. 이방 여인이 더 이상 아내도 아니고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낳은 자식도 더 이상 자식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라. 그리고 돌려보내라는 거죠.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에스라가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제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깨닫는 진리 그리고 비춰진 하나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집중하시고 주님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진리 그리고 비춰진 하나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집중하시고 주님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제 묵상 가운데 주신 말씀 주님 앞에서 반응할 내용 기록하시면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